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인데요,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을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열왕기상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을 의미하는 하우스와 가정을 의미하는 홈과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하우스와 홈은 차별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우스는요, 집을 의미하는데 기능적, 공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대요. 다시 말해서 단열재는 무엇이며, 지붕은 어떠한 형태이며, 방은 몇 개이고, 거실은 얼마나 정도의 평수이며,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적 기능적인 면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하우스라고. 그러면 홈은 무엇이냐? 가정을 의미하는 홈은 정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정서적 기능이요. 형제의, 가족의, 부모 사랑, 자녀 사랑.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우스와 홈, 가정과 집 두 개가 다 연합해야지만이 온전한 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공간적인 의미와 기능적인 의미인 하우스만으로는 집의 모습을 다 그릴 수 없대요. 겉으로 보이는 구조는 그릴 수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사랑과 가족애가 빠져있기 때문에, 반대로 정서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홈으로만 가정을 완전한 집의 모습을 말할 수 있다? 그것도 불가능하대요. 사랑은 존재하지만 기능적인 구조에 집이 빠져버리니 집 안에 살지 못하는 그 가족 구성원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랑만으로는 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가정, 온전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하우스와 홈이 동시에 모두가 필요하며 적절하게 섞여져 있어야지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잘 담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세우신 성도가 있는데,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구해내기 위해서 건물적인 그 교회, 기능적인 교회 모습도 필요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의 온전함도 필요해서 연합할 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구해낼 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기능적으로든 또한 그 안에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서 기능적인 면이든 정서적인 면이든 신앙적 면이든 다 알맞게 융합되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천국 같은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나와요. 그런데 외관적인 성전도 나오고 내형적인 성전의 모습도 나오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채워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명확히 말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온전한 교회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날짜와 시간을 명확하게 언급할 때가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을 언급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에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잘 보시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또한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 만에 성전 건축 시작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왜 하필이면 성전 건축의 그 기준점을 출애굽으로 선정하여서 출애굽한 지 480년 후에 성전이 건설되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성막이 시작된 480년 후에 성전이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시내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언약궤와 함께 성막을 통하여서 함께 하심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로부터 480년이 지나서 드디어 솔로몬 때 건물로서의 성전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현실 가운데 완벽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한 그러한 시작이 되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말씀 보시면 2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의 겉모습에 대해서 열심히 표현하고 있어요. 뭐 길이며 뭐 좌며 우며 높이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수치를 말하고 있고, 또한 14에서 36절까지 보면은 성전 내부의 어떤 모습인가라고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부며 외부며 굉장히 화려하게 아름답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글로 되어 있지만 이 글을 도식화하고 또한 이미지화해서 그려놓았던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솔로몬 당시 성전이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화려하고 최고급 목재와 아마 금으로 장식하여서 안에 있는 모습도 화려했던 그런 솔로몬 성전을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외부와 내부가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그래서 공간적인 의미에서나 기능적인 의미에서 성전이 완벽했음을 솔로몬은 그렇게 추구하여서 성전 건축을 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2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의 겉모습, 14에서 36절은 성전 내부인데 11절에서 13절까지 좀 엉뚱한 말이 나와요. 외부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내부의 설명하다가 중간에 좀 엉뚱한 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언급하신 그 엉뚱한 말인데 이게 성전 건축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볼게요. 10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 건축의 외부와 내부를 설명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방금 읽은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11절부터의 말씀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율례를 행하라, 계명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뜻이 정확히 명시됐던 것이에요. 성전 건축이 아무리 아름답고 겉이 반듯하고 잘 서 있는 외형적 모습과 화려한 내부의 모습을 갖춰져 있는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은 율법을 행함과 율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중심이다라고, 행함이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행함이 이루어질 때 다윗에게 한 약속, 너희와 함께함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방금 읽은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한 그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이죠. 우와, 대단한데? 이야, 화려한데? 크고 화려한 것에만 눈이 빼앗겨 성전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겉으로 보이는 것, 안에 최고급 소재, 뭐 금으로 도장한 것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함은 성전의 본래 의미, 원래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잊으면 안 되라고 솔로몬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겉으로 큰 교회 때문에, 큰 성전 때문에 너의 마음을 빼앗길까봐. 그래서 성전을 채워야 할 것은 금으로 도장한 벽이 아니라, 여러 장신물이 아니라 성전을 채워야 할 것은 성도들의 삶, 행함,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캐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시대에도 같은 말을 적용할 수 있어요. 거리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각각의 기능과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겉으로 반듯한 건물의 모습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순종의 모습,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성도의 삶이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11개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단독 건물에 큰 교육관이 있고 뭐 수영관이 있고 좋은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기능적으로 훌륭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행함이 없고 사랑이 없고 복음이 빠져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모든 교회에는 건물로서의 교회 기능적인 모습도 훌륭하고, 또한 그 안에 정서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 내적인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손에 꼽을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결단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교회가 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드러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온전한 교회 되기 위해서 내가 삶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을 쫓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의 겉모습과 그 안에 성도의 모든 삶이 일치가 되어서 온전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잘 살겠지만 여러분 있는 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직장이든 학교든 아니면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공간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내가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성도의 길, 또한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실현시켜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구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중에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삶에서 칭찬받길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건물로서의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순종과 말씀의 이행이 있는, 말씀에 따름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허락하소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고 무엇을 목표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교회를, 주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혼 되어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